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똑같이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던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본을 보여주셨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가르치는 일이죠.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모르셔요?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첫 번째 주는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내 주. 이 두 번째 주는 누구죠? 예수님께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했어요?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주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1편만 있는 게 아니라 2편도 있고 3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 세대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다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물론 맞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은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나. 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붙들고 나는 전부를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나요?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알미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기록하신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나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실 때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난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개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긴 옷, 끌리는 옷, 그 옷을 입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는 잘 모릅니다 하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어떠느냐라는 거죠. 속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사받는 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제일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은 낮추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는 긴 옷을 입고 자기는 사람들과 달라, 자기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약한 자들에게서도 자기가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외식으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면 그때 가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은 믿으라고 주님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외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생명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을 더 받는, 중한 심판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시는데 여러보다는 많이 넣었다라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헌금보다 그 뒤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을 주님은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렛돈을 드립니다. 한 고드란트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헌금의 가장 최소 단위가 2 렛돈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그 2 렛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건 뭔가요? 주님이 보시는 게 양인가요?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나요? 많이 넣는 부자를 주님은 원하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라는 거죠. 일부를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드려야 하는 건 전부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여전히 내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엔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이거 주님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부를 드리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가난한 과부한테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활비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아요? 생활비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생활비를 다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커져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고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커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 삶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아는 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나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하며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알아도 모르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아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칠 때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자라갔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니까 와 그때 내가 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야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었네. 야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는 대로 밀어넣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의 명령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이 되어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은 더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삶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워 날마다 주님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마